사도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가 다구는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일깨우고 통곡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나가서 울었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상당히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이 그 사건이 생각이 났겠죠.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부끄러운 일들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겸손케 만들어줬을 겁니다. 베드로가 높아질 때마다 베드로는 닭 울은 소리를 수시로 들었고 자기의 영적 실체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장했을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 많이 넘겨주었습니다. 아마 바울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바울은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믿는 무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그 무리 가운데 바울 때문에 고발돼서 죽었던 그 성도의 가족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볼 때마다 자기의 과거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내가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는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했던 폭행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과거가 육체에 가시며 그를 자고하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또는 구원받은 이후에 행했던 일들 중에 부끄러웠던 일들, 그 타협된 생활들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가 왜 절대적으로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일상을 삽니다. 우리가 24시간 보내는 것 중에 의식주를 위한 시간들이 많이 있죠. 그 의식주를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 의식주를 충당하기 위해서 겪게 되는 수고도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수고지만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 구원받고 우리가 천사가 된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잠재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죄성이죠. 그 죄성의 존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고할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죄성도 때로 육체의 가시가 돼서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줍니다. 내 안에 지금도 작용하는 죄성이 자기 혐오감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실제를 깨닫게 해서 겸손케 하고 고개를 낮추게 만드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단의 사자처럼 고통과 슬픔을 주고 육체의 가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가족들 중에도 그러합니다. 가족이 늘 위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둘이 셋과 불화하며 셋이 둘과 불화하리라. 가족은 우리에게 갈등과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가족 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도 있고 사회, 직장 안에도 있죠. 우리 주변 이웃들 간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가 있는데 내 주변에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하게 나하고 껌껌이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며
나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에 대한 험담을 일상처럼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문제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직장 안에도 있고 이웃에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육체의 가시입니다. 자, 이 교회 중에도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갖고 서로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 중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고 험담과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말투와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지 생각해 보죠. 혹시 제가 떠올랐을까 봐 두렵습니다. 네. 자, 아무튼 우리 주변에 고통을 주는 누군가가 있죠. 하나님이 허락한 육체의 가시입니다. 우리를 자고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까다로운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훈련하고 그들이 우리를 연단하고 그들이 우리를 성숙해 하는 겁니다. 자, 스포츠 권투 선수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는 없죠. 스파링 상대를 삽니다. 근데 이 권투 선수하고 스파링 상대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제대로 한 대 맞으면 다치거든요. 따라서 이 스파링 상대를 구하려면 상당히 큰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주고 구해서 싸우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 몸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권투 선수들 보면 복근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의 펀치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에 힘을 주고 때려봐. 뭐 이러면서 계속 배에 다른 사람의 펀치를 맞게 되는데, 자, 그 스파링 파트너를 생각해 보죠. 싸워주고 돈 받습니다. 때리고 돈 받죠. 네. 하루 종일 그 사람 배만 때려주고 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스파링 상대로 까다로운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다행히 돈 달라는 말은 안 합니다. 나를 연단하고 내게 시험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죠? 하나님이 허락한 스파링 파트너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많은 대적자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육체의 가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고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